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탕자라고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이야기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 비유 앞에서 나오죠.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 이른 양 비유와 이른 동전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는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말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밑으로 쭉 보면 둘째가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자기 것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자녀들이 3분의 1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자,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라야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둘째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이냐 내 거 하면서 소유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 좋은 아버지는 또 그렇게 둘째 아들의 몫을 주고 말았습니다. 나눠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마치 원래부터 우리 것인 양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모으다라고 하는 말은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금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은 땅이든 짐승이든 집이든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꾸어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생활은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부도덕한 생활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허랑방탕하여 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아소토스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구원받지 못할, 낭비하는, 방탕한, 품행이 불량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둘째 아들의 생활이 최악의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 방탕한 생활이 끝까지 달려갔다 이런 말이죠. 이는 큰 아들의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먹어버렸다라고 큰 아들이 표현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여기에서 허비하더니라고 번역된 이 말은 쭉정이를 곡식 알맹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중으로 던지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날려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독립하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이 뭘 비참한 결과, 인류에게 있어서 죄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허랑방탕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저가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은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 콩과의 식물을 말합니다. 그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결말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결말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파국에 이르는 결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 파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가정이 여러분 이런 가정이 아니었습니까?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 베들레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겠죠. 기근을 피해 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10년 세월을 거쳐서 이들은 다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결국 여자들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곡식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그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은 개고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파국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언제나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의 풍성함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회개는 참 자아로의 복귀, 즉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정신인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했다. 정신 나가는데 다시 돌아왔다. 세상에 잠깐 정신이 팔렸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신발도 못 신고 돌아옵니다. 누가 봐도 거짓골입니다.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 취급 안 하고도 종 취급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나 기다리다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한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눈에 그것이 둘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뛰어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종들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분부합니다. 신발을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목욕물을 덮이라고 말합니다. 반지를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잔치를 벌리자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지만은, 허랑방탕하다 왔지만은, 다 허비하고 왔지만은,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갔었지만은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는 사람들 계십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삶을 허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번에는 맏아들을 비추어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멀리서부터 집에서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큰아들은 노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열받았다 이거예요. 28절에 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차오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가 잘 익어가지고 그 속에 수분이 꽉 찼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익은 토마토를 한 입 떼어 먹으면 그 위에 즙이 쫙 나오죠. 그런 표현이다 이거 말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이 꽉 찼다 이런 말이에요. 벌컥 화를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화가 팍 올라올 때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팍 올라오는 그 기분을 충분히는 잘 아실 거예요. 화가 확 치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안 들어간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끝까지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한 번 청했는데 안 들어간다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끝까지는 안 가 이거예요. 안 가.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열받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깊이 미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매우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게 왜 들었습니까?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웃었죠. 조롱했죠. 책망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이들을 놓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처럼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거절했다 이거예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큰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싫어했고 작은아들을 미워했던 그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서 권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의 미완료 직설법입니다. 미완료,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큰아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계속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망나니 동생이 오니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라고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동생이 자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해 먹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리니까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큰아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한다고 해서 큰아들을 많이 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비유한 거지만은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공로도 없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칭하는 분이 그들을 영접하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이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이 한국 교회 내에 신사참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한쪽은 신사참배하고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교회를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를 목회했다 이거예요. 한쪽은 어떤 한 부류는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사참배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해방되어서도 오랫동안 이 두 파벌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책망했죠.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실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언젠가는 원망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놀고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받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에겐 불평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평이 가득하니까 동생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립니까? 아벨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아벨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큰아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큰아들을 책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아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실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음에도 큰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현재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오늘의 나의 이 삶이 주어진 것처럼 큰아들은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더욱더 죄인 취급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너는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다 네 거다라고 아버지는 일러줍니다. 그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걸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죽었다가 돌아온 이 동생이 함께 온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맞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맞다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합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로서 다른 형제가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아들도 밖에 있던 아들도 다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오직 자기만 누려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큰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설교 요즘 많이 듣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밖에 나갔던 탕자도 돌아와야 되거니와 집안에 있던 탕자도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작은 아들도 돌아오고 큰 아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더 나쁩니까? 작은 아들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큰 아들이 더 나쁩니까? 작은 아들이 더 나쁩니까? 우리 충군 집사님 다 나빠요. 참 저렇게 중간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기는 여기도 서기 싫고 저기도 서기 싫다 이런 말이죠. 중간으로 가면 어딘가 답이 걸리겠지.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여기에서 큰 아들이 더 나쁘냐 작은 아들이 더 나쁘냐 이 답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이 더 나쁘다, 어떤 사람들은 큰 아들이 더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번엔 다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나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더 나쁩니까?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나쁘다. 예수님이 그들의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욕했던 걸 보면 이들이 더 나쁘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세리와 죄인들이 더 나쁘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판단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모두 똑같은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도 집안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해야 할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는 아직도 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들이 모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작은 아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터질 듯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이 땅을 심판을 멈추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그 마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즐기는 그런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애를 키워봐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딸을 키우지만은 두 딸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딸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직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 이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그 어느 교회던가요?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를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돌탕 집탕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돌탕이라는 거는 돌아온 탕자, 집탕은 집안에 있는 탕자. 제목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우리는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다 교회를 비워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교만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국에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즐거워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품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에 열심히 서지 못하는 심령들은 붙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에 돌아온 큰아들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둘째처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금방 돌아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